2020년 7월 8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고난이란 제목으로 새벽 설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세상 속에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다면, 오늘은 신자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을 당하는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난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시험, 이 고난이 마치 불에 타고 있는 듯한 고통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불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시험이라는 표현입니다. 시험. 이 고난의 목적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 시험은 죄로 인해 받는 고난과 책임이 아니라 신앙과 진리를 지킴으로써 받는 고난이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이 고난으로 인해서 신자는 더욱 순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같은 핍박은 복음과 항상 같이 오기 때문이라고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핍박과 고난을 미리 생각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난과 핍박은 또한 우리 신자들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할 때 이 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일을 이상히 여기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성경은 당황하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과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끝날까지 우리가 견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릴 것이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14절에 그럼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14절에 보시면 치욕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치욕이란 말은 말로 학대를 당하거나 욕을 먹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혹은 중상모략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보여하시며 평강을 주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모욕을 받으면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욕을 받으면 우리는 속에서 열을 막 내죠. 똑같이 받아치고 들이받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속에서는 않는 그 열을 밖으로 표현하지 말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고난이 복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했죠.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믿음 때문이어야 합니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을 행하여 당하는 고통은 마땅하고 어떤 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이 고난은 뭐라고 16절에 말씀하냐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고난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과 핍박에는 수치라는 것이 담겨 있는데
믿음으로 받는 것으로 인해 생기는 수치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 때문에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17절을 또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고난을 참으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중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자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과 신자들을 정결케 하는 훈련 혹은 징계가 모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집이 먼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설명한 대로 신자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심판의 불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퍼져나갈 것인데 정결케 하는 불이 아니고 심판하는 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의 불은 그 이유와 미래를 알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힘든 것이라면 믿지 않는 자들, 즉 악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거슬려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느냐, 어떻겠느냐라는 사도 바울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구원되고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종착점까지 그 여정이 고되다,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말합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것이고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로함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미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고합니다. 여기서 의탁한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보호를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권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슬퍼하고 낙담할 일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면서 우리의 고난이 혹시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설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고난입니다. 그 고난 안에는 우리의 죄로 인해 생기는 고난도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계속될 것이라면 그 고난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을 항상 예비하며 살게 하시고 그 고난이 닥치더라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